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특별히 사도 중에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땅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읽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이게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감이 이야기가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에베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이 말이 우리는 보통 흔히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이게 실제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뭐로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그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렸길래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여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한번 지도 한번 꺼내주세요. 잠깐.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자, 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이 안디옥에서부터 제3차 전도행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보세요. 에베소를 거쳐서 건너가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빌립보 쪽에 가서 아테네죠. 고린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로 여기 밀레도라는 곳이 있죠. 그것이 보이십니까? 밀레도라는 곳.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까지 바울이 한 모든 행적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적이에요? 원수가 되는 행적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 속에서 밀레도 부분을 지나가다가 생각난 지체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곳, 바로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머물고 거기서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에베소는 들릴 수 없고 그 에베소 제자들이 보고 싶다 하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장로들이나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로 와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쟤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은 바울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거기에 밀레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선생님, 저희들도 선생님 제자라서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러시네요. 가시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말려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미 각오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신약 성경에 몇 번째 나오는 책입니까? 5번째 나오는 책이에요. 자, 처음에 신약 성경의 책을 우리가 열면 마태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역사서.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하면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돌리셨는지에 대한 역사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4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어떤 책이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죠. 왜 로마서가 나오는지 혹시 이렇게 뭐 연결이 됩니까 혹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얘기한 땅끝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몇 번 우리 같이 나눠도 이거 아직 저장이 안 되셨군요. 사도 바울을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죠? 자, 이런 흐름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 사역과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까지. 사도행전은요, 부활 후에, 물론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도 부활 후에 이야기가 좀 나오긴 나오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러죠? 그리고 성령의 임함,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신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디까지 세워져요? 땅끝까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이어지죠. 땅끝이 로마였으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다음 책 로마서로부터 이어지는 서신서, 그 이하 부분까지 쭉하니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쭉하니 이어지는 어떤 가교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이시고 교의이십니다. 그분이. 자, 그분이 사복음서에서 교의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당신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구에게 맡겨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탄탄하게 세워지는을 이제 로마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부터, 그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는 모습이 이제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책이 그러한 가교 역할, 중간 역할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유대인에게서, 자, 복음이 어디서 출발해요? 처음에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잖아요. 유대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발행한 복음이 어디까지? 이방인 교회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하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자, 유대인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 교회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기초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감흥이 오십니까? 와, 감동이네. 예. 오십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사도행전을 읽고 감동이 온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영적 공감이 온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는 사람마저도 사도행전을 평소에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에게 잘 안 닿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이게 그래요. 감동을 받고 시편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잠언에서 감동받고 전도에서 감동받고 요한계시록에서 감동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도대체 도무지 나에게 이게 감동으로 안 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사도행전으로 답이 난 사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질투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이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요. 사도행전 글쎄요. 저거는 아직 저 관심사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도대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세워짐의 이야기구나. 다시 오심의 교회의 완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정리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 읽혀져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교회라는 것은 무슨 건물이 아니고 무슨 모임된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거기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있는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해한 사람들, 영적으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네 번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전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교회를 얘기했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 교회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행전이라고 또 얘기하고. 굳이 하나 더 든다면 다섯 번째,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제자훈련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에게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이게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안 오고 내 얘기 같지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도행전과 나, 오늘의 제목이죠.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마가 요한의 엄마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거기에 10일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각 개인마다 아마 그들이 그걸 어떻게 봤는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이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말이죠. 그 120명 각각 이렇게 임했어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 어떤 막 능력으로서 막 슉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의미가 그게?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죠. 그럼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또 하나, 두 번째. 고기만 잡던 수협 공판장에 가가지고 돈만 벌기를 생각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아요. 물론 마이크는 없었겠죠. 그때 당시 마이크를 잡고 3,000명 5,000명 앞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휘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3명 5명도 못 오잖아요. 1명도 못 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거짓이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당신 유대인들이 죽였어. 회개합시다 하니까 막 다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로 가져와서 전부 다 내 것 내 것 없이 다 통용하면서 나눴어요. 요사이에 이런 교회 있습니까 혹시? 네 것 내 것 없어요. 공산주의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다 같이 우리 같이 먹고 잘 살자. 그냥 네 것 내 것 없어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냥. 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것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예.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과 나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할 관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옷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옷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쌍한 사람들 있죠. 옷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는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고 옷을 만들어서 직접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다비다가 죽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이제 옷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옷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해서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냥 그 시체에다가 안수하니까 다비다가 벌떡 살아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와? 에?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그 시체가? 에? 다섯 번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 사도행전 그 9장에서 다메섹에 막 혈기가 등등에 가죠. 왜 갔냐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오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바울이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체포영장 주십시오. 저한테 체포영장 써주세요. 내가 저 다메섹에 가지고 저기에서 예수가 그 저주받은 그 로마 사형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활했다고 믿는 저 거짓말쟁이들을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체포영장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부했어요.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와, 이 사울이 말이죠. 그때 이거 뭐지? 그리고 그때 갑자기 사울이 막 이게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분간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죠.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갑자기 가는 중에 공중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 병정이죠. 백부장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잖아요. 중대장 100명을 이끄는 부대장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상에 로마 사람이 유대에 온 로마 사람이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고넬료야 지금 요빠라는 도시에 나의 사랑하는 종 베드로가 와 있다. 네가 그 베드로를 만나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동시에 말이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동시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동시에 또 음성을 주세요. 베드로야. 갑자기 환상 속에서. 근데 환상을 눈을 감고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4발 달린 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저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야 먹어도 된다. 다 정한 짐승들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세례를 베푸라. 그래서 이제 바로 너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가이사라와 요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고 동시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두리번 찾아서 요빠에 와서 베드로가 거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성령 세례가 임하냐?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내가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있냐? 자, 우리 물 세례 받자 해서 물 세례를 줘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 이러한 사건들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한량이 없겠어요. 여기서 그냥 약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다 요약하려다가는 이제 자,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만 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더 얘기하죠.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바울은 그야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죠. 로마 여행까지 하면 뭐 서바나까지 가면 5차 전도여행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전도여행을 할 때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AD 1세기예요. 제가 20세기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때만 해도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195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AD 1세기는 어느 정도 했을까요? 상상도 안 가죠. AD 1세기 때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그것도 걸어서가 아니고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여행을 했다는 거죠. AD 1세기 때. 그런데 그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가령 바나바, 그죠? 그 전에 바나바를 만나죠. 이제 이쪽 안디오로 가기 전에 바나바, 그다음에 디모데,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실라. 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 그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감옥에 들어갔던 실라, 그다음에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다음에 야손, 그리고 한 사람 또 들어가야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가는 길목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준비해 놓고 갔을 때 그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와, 이런 그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만 더요. 바울이 이제 로마 여행, 로마로 송환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배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배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그냥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사람들 앞에 그래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반드시 로마에 가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절대로 좌초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그 배가 파손되긴 했지만 그들은 다 살아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표류가 돼가지고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태우다가 모닥불을 태우다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린 그 즉사하는 그 독이 있는 맹독이 있는 뱀인데, 그 독사한테 물리는 그 순간에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땅끝까지라는 이런 영적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것은 그냥 옛날의 역사서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것은 그냥 신비한 얘기로 그냥 끝나고 전설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AD 21세기에 우리는 돋보기와 현미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아주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돋보기와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지만, 우리는 때로는 멀리 AD 1세기에 있었던 이런 사건의 이야기들을 망원경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얹혀놓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폭발적 성령의 역사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결심과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의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터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적으로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